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의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울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불교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사람 전공이 간인데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부산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서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돈도 많고 지위도 대단한데 자기 아이 둘 다 지금 정신이 돌아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자기 집 지하에다 지금 대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잘 모르고 지금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라고 하는 분도 이 답이 안 나와가지고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뭐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모르니까 성경은 정확하고도 쉽게 답을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중대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돈을 벌어놓고 망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망하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대한 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청년을 보고 전도하니까 자기가 3년 동안 교회 다녔대요. 3년 동안 청년회도 다니면서 임원 노릇도 하고 그랬대요. 그것은 교회 다닌 것이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가운데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중대한 거 하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고는 아담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닌데 말이에요. 당신이 보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와에게는 너는 왜 이걸 먹었냐? 큰일 났거든. 이미 이제 망한 거니까. 그때 하와가 말하기를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히 망해라 그래야 될 것인데 이미 뭐 망해버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중대한 것을 하나 알립니다. 지금부터 길을 열어주겠다.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양을 잡거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 그 한 사건 때문에 너희들을 넘어뜨린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다. 양을 잡아가지고 만들어 입고 옷을 만들어 입고 피는 뿌리라. 너무 어설픈 소리거든. 반 죽이겠다 하고 말해봐 벌 주고 이제부터 믿으라 이래야 될 것인데 너무나 어설픈 소리를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면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인데 구약시대는 이게 너무너무 어설픈 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잊어버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가, 아벨 예배 하나님 받았는데 가인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물론 죄가 없더랬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흑암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에는 피입니다. 신약에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사단과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밖에 안 줬다는 사실.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하느냐?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다 죽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전도 열매가 왜 안 일어나느냐?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기도 문이 확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느냐?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대한 거 하나를 몰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중대한 거 하나만 딱 모르기를 원합니다. 천하 없이 여러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쌓아놔도 할지라도 마귀는 겁안냅니다. 여러분을 한 번만 찌르면 완전 보내시기 때문에 겁안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 딱 아는 그걸 겁냅니다.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마귀가 이걸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 사건입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되는데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피 발란 집만 살아남고 넘어가는 6월절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양의 피 발란 집은 살았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바로왕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다. 너무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지요. 너무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피다 이러니까 어째서 피냐? 바리새인들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피다 이러니까 구약에는 막 계속 피 흘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더만은 성경에는 백정론밖에 없나? 뭐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이러냐? 무슨 말인 거 모르지.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모르면 돼요. 구원받는 길만 모르고 구원 증거하는 길만 모르면 돼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에 대한 완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뭘 막느냐? 피제사. 신약에는 뭐죠? 십자가. 여기에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바리새인 속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바리새인 들어가게 믿음으로 어째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행하고 구원받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기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들어보면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안 그래요? 어째서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안 그래요?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리오스 속으로 이것이 말이죠. 지금 여호와의 정인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것을 이해해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뭐요? 주의 보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신자들이 대강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어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 되는데 안 봤어요. 그리스도의 충격 받아버리면 간단한데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딴소리 자꾸 하는 거죠. 딴소리. 딴소리는 안 해도 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듭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을 못 받아놓으니까 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듭니다. 오늘 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한테 어떻게 복음을 받겠냐? 못 듣는데 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듣겠냐? 우리가 못 듣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하나님이 한 길을 주십니다. 이 사실만 깨닫고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면 복음의 큰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하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기도 응답이 있는가? 여러분이 진실하게 질문하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경건하게 사는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것도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제가 전도하게 된 동기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 있죠.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면서 20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게 역사한다, 그걸 난 몰랐습니다. 나는 뭐 했는가 하면 교회당만 그냥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이 학습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면서 전도사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제게 28년 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내라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똑똑히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고 공단이니 대학이니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가 다른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희미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충격받아버리거든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읽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격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쫙 내리쬐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뭔 덜 쪼이가 말이 많아요, 그죠? 쪼이 뿌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불맛 봐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바울은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두 말 세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전개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생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게 바울이 미친 것이냐? 잘 본 것입니다. 정확한 걸 본 것입니다. 정확한 걸. 내가 어떤 돈 많은 사람 보고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당신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누가 더 행복하냐? 내가 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 밥 하루 3끼 먹지만 나는 하루에 밥 4끼 먹는다. 내가 당신보다 한 그릇 더 먹는다. 지금 호주머니에 돈 끄집어내면 내가 당신보다 돈 많이 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돈 많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령으로 당신하고 내가 훨씬 희망이 있다. 내가 앞으로 살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들은 누가 더 건강한지 그것도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제는 여러분이 뭐하러 가야 되느냐? 증거를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 시간에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두 번 다시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전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약속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매라 제자를 삼아라.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느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죽는 이유가 뭐냐?
구원이 어떤 것이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냐? 이런 것들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다락방 현장에서, 여기에 참석해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에게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라면 이 뒤에는 전도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고, 전도 어렵다 뭐 이런 말 하는 거는, 그거는 전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 그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가면은 얼마든지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밖에 나가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일꾼이 많이 전도할 데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뭐 어렵다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만 역사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인생을 한 번 사는 거, 여기에 이제 정인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한번 가보세요. 잘 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합숙훈련 와서 합숙훈련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팀 사역자 훈련은 뭐 어떤 것인지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이 울고 가는데, 울고 가는 사람 절반이 왜 울고 가나 물어봤더니 억울해가 울고 간대. 억울해가지고. 왜 억울하냐 물었더니 이걸 내가 몰랐다가 해. 현장에 복음 전할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놓쳐버리고, 우리 관심은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을 펴나가다가 이 자료를 가져와서 전도학교 가고 자꾸 하세요. 하다 보면은 말씀 운동을 펼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장이다. 이 현장을 맡기란 말이에요. 지금 저 밖에 나가면은 새신자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움직일 수 있는 요원 몇 명만 데리고 공단 안으로 대학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문을 엽니다. 어마어마한 문. 그러니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학생들 한 번만 하고 집회했는데 300명 예수 믿겠다는話. 그건 뭐 지금 하나님 문 얼마든지 열고 대상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앉아가지고 전도할 데 없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타디, GBS 요원 이런 걸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아까 찬양을 한 권사님이, 아마 여러분 나이 물어보면 놀랄 겁니다. 본인이 내게 나이를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도 나이를 말 안 하겠는데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니까는 또 아가씨같이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좋은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뭐요? 찬양하는 것이죠. 이 좋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혀 길을 못 찾고 죽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내가 진정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외에는, 제가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그러기로 결심했어요. 왜냐? 복음 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기로 했다. 하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증거로 모든 것을 축복을 주십니다. 일단 한 예로 여기 지금 사람 모이는 거 보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게 하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한 예로 집회 가는 데마다 말이죠,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얼마나 몰려드는지, 강단 이걸 놓고 예배 드린 적이 없으면 너 강단 다 치울 정도 언제든지 그만큼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그렇게 여시는 것이지.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기 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에스겔 28장 12절 14절,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세계에서 이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인간들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모든 종교 모든 나라를 타락시키면서 멸망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을 꺾는 것이 전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는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부터 복음 전하고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가 내 친구 목사 보고 그랬습니다. 네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었냐? 내가 보기 그렇지 않다. 내 친한 친구로 이야기했는데 네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내가 자네를 볼 때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눈에 불이 켰다 지금. 근데 너는 복음 전하는 데는 완전 불 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리가 없다. 그렇죠? 복음 전하려고 하면 간단할 것인데, 이 자리에 지금 3,000여 명의 사명자가 모였는데 진짜로 오늘부터 복음 전하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많은 문들을 쫙 열 것입니다. 진짜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로 이 배경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가고 오는 데마다 역사할 것인데, 무엇을 깨달았냐? 이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준비하셨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예비시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가다가도 응답받고 오다가도 응답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려고 진짜로 내가 마음먹었더니, 내 가정을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정말로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사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이때부터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움직일 때마다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서 착각이 왔느냐? 아, 좋다, 오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막 큰 맘 모여야 되겠다, 여기서 착각이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야, 오늘 도전되네, 오늘부터 전도한다, 좋다, 직장 그만둔다, 그게 착각의 것이지. 어떤 사람은 도전받았다고 학교 그만두고 말이죠. 학교 선생님 학교 그만두고 나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밭은 학교에 있는데, 안 그래요? 나중에 학교 돌아가 보니까 그래, 교장 선생님 그러더니 자네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제일 좋은 밭이 학교인데 어디가 전도한단 말이냐. 현장에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 장소에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 예비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조장들은 이제 뭐 하느냐? 기존 신자들을 붙잡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가 아주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조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 조장들은 많으냐? 이제는 조용하게 주일학교로 보고 이래 파고들면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얼마 안 가서 여러분 기간 안에도 말씀 운동을 참 그래 뚜렷한 지금 말씀 운동 색깔이 지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말씀들.
뭔가 달라야 돼요. 혹은 이제 조장들 세워놓으면은 이 취미별로 이렇게 모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편지를 통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조장에게 꼭 알려드리는 게 뭐냐, 늘 불신자를 보는 눈을 열고 메시지를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하면은 문이 계속 열립니다. 이웃에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 놓고는 이제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도에 부산에 들어가 전도할 때 뭘 시작했냐면 열 몇 가지 질문을 내가 했습니다. 한 20가지 넘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리면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이 없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당신 정말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19가지인가 20몇 가지인가 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딱 필요한 질문들이죠. 그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펴놓고는 뭐 하느냐, 여러분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항상 이걸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상숭배할 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언제든지 보고 이 조장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질병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허무 가운데 빠지고 내세도 모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 초청할 때 불러다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다락방 꼭 실패합니다. 제가 이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환자들이 오거나 정신병자들이 올 때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이 낫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낫는 데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로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암만 기도해도 안 한다. 내가 기도해줘도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사명자들이 모이는데 복음보다 치유가 앞서면 성경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앞세우고 있지 않으십니다.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뭘겠냐,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 기도에 의해서 낫기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직접 병마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원하시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을 펴보세요. 상상 이외로 역사가 많이 납니다. 상상 이외로. 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면 귀신 들린 자에 가서 우리가 손 얹어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또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감당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지금 막 돌아다닙니다. 나중에는 진짜 더 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받고 저기서 기도받고 이래가지고는 정신 못 차려가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당신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우상 다 없애야 되고 말씀 똑바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락방에서 하는 거죠. 병든 자들에게도 치유부터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흔히 왜 능력을 일단 보여주면 안 믿겠냐?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본 병마의 세력에 두 번 다시 안 믿기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정신병자들이라든지 육신에 병든 자들은 치료하기 아주 좋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우리 교회 왔는데 한 10몇 번 갔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기도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 10몇 번 갔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10몇 번 가니까 이제 뭘 내놓으면은 부적을 끄집어 내놓고 맞아. 단지 같은 거 끄집어 내놓지. 이 사람 이제 회개를 다 하고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분을 불러가 버린 거지. 그분을 불러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분은 불러갔지만은
그 집 식구들을 몽땅 다 건지는 거지. 하나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씀을 똑바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 이 조장들 붙잡고 무슨 이게 병원 전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주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 특별한 불러서 전도하는 거, 이런 다락방 운동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70인 영혼 훈련식 한번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보냈다 하면 신비주의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이상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불신앙을 하거나, 이거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한번 성경들 한번 해보세요. 병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가지고 영혼 치료, 이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고 육신적인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열매 너무 많이 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다락방에는 충분한 역사를 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왔지 않습니까? 농촌에 전달하고 갔는데 농촌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기도해줄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도할 수 없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 믿겠다.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거든요.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기도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서 나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병만 나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마을 주위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도 하나도 안 어려운 거죠. 병든 자에 있으면 마음이 염려할 것도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쭉 있습니다. 조장기. 그 다음에 EBS 요원이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새가족 다락방을 만드는 게 참 좋습니다. 새가족은 다락방에 들어가는데도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새가족은 전도해야 될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사람 주위에 고쳐야 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새가족 다락방은 따로 해야 됩니다. 새가족 다락방에는 메시지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조장에게 훈련시켜야 되는 것은 불신자 초청하는 6가지 상대, 이거를 늘 훈련시켜야 되고, EBS 요원에게는 새가족 살리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보내면 당장 역사에 내고 있어요. 자, 새가족 살리는 데는 뭡니까? 7가지 축복 그거 있어요. 아까 말했죠. 권세,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EBS 요원에게 꼭 알려내버려야 되는 거,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다 했어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당신과 같이 계신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을 기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당신이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엄청난 건설을 받습니다. 이거 성경을 새신자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평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원들 나오는 대로 중고등학교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원들 자꾸 집어넣습니다. 훈련시키면서. 특히 서울대는 공단, 이 요원들을 키우면서 앞에 걸 굳히면서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농어촌 전도하는 파트를 내보내셨어요. 농어촌에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시간 나는 데를 한번 내보냈어요. 이제 요 정도 교회가 됐으면 요원을 몇 명씩 농촌에 보내 갔다 오면 마태복음 10장 이해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해될 것이고, 이런 농어촌 전도에 갔다 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해됩니다. 말은 이해되지만은 실제로 체험이 되집니다. 이 요원이 나오면은 단기 선교하시죠. 짧은 기간에 전도 요원들 데리고 단기 선교도 나왔어요.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시켜야 됩니다.
이 GBS 용어이 나오면, 성경 공부할 용어이 나오면은 루디아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야손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브리스가처럼 성경 공부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이 자기들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중직자 여러분들이나 사명자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키를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장으로 일하겠다. 아니면 나는 새가족들을 전문적으로 돌아보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기능별로 파고 들어가겠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직업별이나 계층별로 조용조용하게 일꾼을 파고르시오. 그러다 보면은 미용팀이나 그 다음에 찬양팀이나 그 다음에 의료팀이나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기능을 가지거나 이런 팀들하고 같이 이걸 TBS 하라고 합니다. 이런 요원들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지역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만 잘 가르쳐가 들어가도 문들은 크게 열립니다. 전도 너무 큰 문이 열려서 감당 못할 정도일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찬양팀을 데리고 공단 안에 들어가면 하루만 전도해도 한 수십 명 건집니다. 이 미용팀 데리고 말이죠, 공단 안에 들어가면은 하루 저녁 전도하면 한 수십 명 건집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초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전도를 왜 해야 되겠는가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불신자가 지금 왜 죽는가 그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응답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켜서 집어넣어야만이 이 운동 메시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되도록 움직이는 것을 보고 팀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부터 목사님들은 기도하시다가 이런 일꾼들을 하나씩 골라내면 됩니다. 성경 공부, 전도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일꾼이 나와요. 그러면 조장을 세우고 있어요. 조장 세우면서 이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기존 신자나 각 기관이나 주일학교 움직이면서 어떤 사람을 찾아내는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한 주일에 가는 곳마다 역사 하나씩 일어날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냥 이 영혼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왜 죽어가는가 답이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6가지 상태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상태 가운데 어떤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좋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6 대상이지만은 사람을 봐가면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 불신자를 보고 어디를 보고 파고드는가 하면은 주로 보면은 제일로 많은 게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아니면 가정에 자꾸 이거 문제가 온단 말이지. 아니면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 파고들면서 언제든지 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냥 설명하지 말고 왜 그런가 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유가 설명이 되어주면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1, 9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 돼요. 이것이 다락방 기초의 제1단계입니다. 이것을 계속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가하다 보면은 열매도 오고 간증거리가 나오고 응답거리가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정인들이면 다 앉아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장에게 키가 되는 것은 뭐며 EBS 요원에게 키가 되는 것은 뭐냐? 이 GBS 요원의 키가 되는 건 뭐고 TBS 요원 키가 되는 건 뭐냐?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기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찬양팀도 있고
의료팀도 있고 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다락방 문을 여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렇게 찬양 좀 하는 분들이 이 문 열기 시작하면 문은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특징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서 끝내는가 하면은 찬양하거나 어려워하는 데서 끝냅니다.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끝내는가 하면 찬양하고 그저 뭐 의로 이렇게 행하고 이거지. 그게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도 잘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모이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안 나오거든요. 어디서 놓치는가 하면은 의료전도 하거나 찬양전도 하고 난 뒤에 구원받은 열매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놔둬버리겠지. 그냥 놔두지 말고 이 사람을 보자고 그냥 말씀 운동 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운동 피는 요원을 보고 조장, EBS 요원, GBS 요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공단이면 공단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한 몇천 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걔네 불러가지고 참 좋은 일인데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몇천 명은 못 만난다. 하루에 한번 만나봐자 100명 이상은 못 만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그래 안 가르치시고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 그걸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가 전도를 아무리 하는데도 안 되는데 왜 안 됐는가 하면 이 하나를 못 깨달아가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아무런 전도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하나를 못 깨달아가지고 일꾼을 현장 속에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한다는 이 사실을 몰란 거지. 성경에 보니 그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 지역으로 말씀을 넓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기도의 응답의 문이 그대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 모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나머지 것을 세밀히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EBS 새신자를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책이 있는데 왜 지금 제일 기초로 했는가 하면은 중간에 많은 분들이 생겨나고 너무 이제 기초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좀 이해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붙잡고 기도해 들어가면 앞으로 많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이제 갖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들고 움직이는 분들은 이 다음 게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축복해 놓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해 놓았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이 시간에 한번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공단과 대학, 중고등부 지금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바로 전개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중대한 교회가 지금 약해지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2분 동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주사 지금부터 곳곳마다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예수 생명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온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생명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정결을 우리에게 주사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위의 사자와 하늘 군대들을 총동원하시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진행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 시간에 능한 주님의 손을 함께 역사하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초 제1단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는 우리 주위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응답의 역사가 실제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종에게 엄청나게 응답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너무나 많이 쏟아부어 주신 전능하신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달 후에 이 자리에 만났을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며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락방 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